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뭡니까? 중요한 것을 가진 자. 그 앞에는 본질을 붙잡고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계속 이렇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또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정하고 또 이것 같은 이야기를 또 다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것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가치가 이거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진짜 본질이구나. 이것을 알면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소중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한국은행에서 위패를 분별하는 그 전문가들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가짜 화폐를 가지고 오면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게 위패다 아니다를 구별을 하는데 그 위패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소 때 훈련을 하느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패를 구분하는 그 사람은 위패를 보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래요. 진패만 본대요. 진패만 계속 보고 있다가 위패가 오면 단박에 알아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본다면 그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확하게 구분되어지고 또 그 가치를 인정하는 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거부였던 피츠 제럴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자기 아내를 매우 사랑했대요. 근데 그 사랑하는 아내를 그만 병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 피터 제럴드는 10살 안팎밖에 안 된 하나 남긴 아들, 아내가 남겨놓은 그 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으로 사랑으로 정성껏 키웠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도 그만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답니다. 그 이후에 홀로 된 피트 제럴드는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아주 유명한 미술 작품들을 수집하면서 그 슬픔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렀고 피터 제럴드도 이제 병이 들어서 마지막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세상을 떠난 뒤에 어떻게 재산을 처분해야 할 것인가를 유언서에 기록하고 또 변호사에게 공증하였습니다. 그 유언에는 그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 것인가를 자세히 밝혀두었습니다. 그 방법은 경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술품, 소장품들을 유언서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고귀한 고가의 소장품들을 다 내놨습니다. 근데 양적으로도 굉장히 많았고 질적으로도 굉장히 비싼 고가의 작품들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한데 그 중에서도 그 많은 고가의 예술 가치가 높은 작품 속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한 작품이 있었어요. 그것은 피터 제럴드의 아들을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 이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은 아주 지방에서 무명의 이름 없는 화가가 그림을 그린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 작품까지 다 전시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전시된 작품들을 다 보고 난 이후에 드디어 경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매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등장하는 작품이 뭐였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무명의 작가의 그 작품. 보잘것없는 예술적 가치도 뛰어나 보이지 않는 그 작품이 일본으로 경매에 올라왔습니다. 그 작품이 올라왔는데 아무도 이 작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고가의 작품들을 다 보고 눈여겨봤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하찮아 보이는 이 작품에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경매는 진행이 되었고 아무도 그것을 사지 않고 그냥 지나가야 될 그런 무관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살 수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노인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털어가지고 그 보잘것없는 그 작품을 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노인은 피터 제럴드의 그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돌보았던 하인이었어요. 근데 그 하인이었던 그분이 그 아들의 작품을 자기의 전 재산을 두고 산 거예요. 첫 번째 경매가 끝났습니다. 땅땅땅 하자 그때 갑자기 그 유언을 책임졌던 변호사가 경매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피터 제럴드의 유언서를 큰 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내 모든 소장품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이 그림을 선택하는 사람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노인에게 모든 작품은 경매하지 않고 다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의 카톡 안에 한 번씩 목사님들이 이렇게 글을 올리셔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글을 읽어봤는데, 근데 이 글의 이야기는 소중한 것들이 당신 주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치 있게 쓰십시오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건 복음을 설명하는 너무나도 좋은 예화라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가치 없게 보여지는 그 작품. 그렇지만 그 작품 속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우리가 뭡니까?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그것이 하찮게 느껴지고 가치 없게 보여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작품의 모든 피터 제럴드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이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중한 가치를 안다면 이 내 모든 재산들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그것을 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름다운 외모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이에요? 그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오늘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최고의 경매가로 낙찰이 경매되는 것은 누구의 작품이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구세주가 그 가격이 얼마냐면 5,568억이래요. 두 번째는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인데 2217억인데 알제의 여인들이라는 작품입니다. 3위까지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메데오 모딜리안, 누워있는 누드 기억나세요? 누워있는 누드가 2109억의 경매가 됐대요. 기록상으로 그랬대요. 그런데요, 이런 고가의 이 작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피터 제랄드에게는 그런 작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그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높은 가치가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 재산, 명예, 이것들도 필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너무 배가 고파요. 또 입을 것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 돈의 가치는 너무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전 세대의 분들을,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 세대에는 그때는 먹고 사는 일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가치는 지금에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보다 훨씬 가치가 높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것 너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는 편리함과 안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는 없는 비교 불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 너무 소중하지요. 가치 있지요. 죽는다고 할 때는 지금까지 모았던 재산도 명예도 가족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것이 끝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존재의 완성, 창조의 완성, 새로운 피조물,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만 창조주의 의도와 목적과 그대로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원하고 소원했던,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것들을 완성시킨 최고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 다 됐다. 선하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었다.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나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 사람을 향해서 짐승이라고, 흙이라고, 먼지라고, 빈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냐면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대상이? 교회예요. 교회. 7교회 중에 하나였던 4대 교회예요. 다른 데 아니고 이방인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너는 살아있는 것 같지? 사실은 죽은 거야. 살아있다고 너희는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너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에 참여하고 말씀을 안다 그러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렇지만 너는 살았으나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치엄하게 들어야 돼요.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의 영과 나입니다. 이 사실들을 알지 못한다면 여전히 빈 것이기 때문에 죽은 거래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그래요. 전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을 가거니와. 아멘. 오늘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요. 사람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을 짐승하고 비유하는 것 자체마다 우리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쵸? 기분이 나빠요. 근데 오늘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짐승과 같이 똑같이 죽고 흙이 된다는 거예요. 흙이 되는 것으로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야기한다면 이성이 있는 짐승, 이성이 없는 짐승으로 나눌 것이고 좀 IQ가 높은 짐승, IQ가 낮은 짐승 이렇게도 구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이건 그림자이고 진짜 생명인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으로 우리를 보는 것들을 너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전도서는 12장까지 있거든요. 이게 결론이에요. 전도서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을 뭐냐면 너 정말 가치 있어, 의미 있어, 대단해, 자기 이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은 흙은 육신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것은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 맞죠? 그런데 영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너는 잊지 말아야 돼. 영이 없으면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비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기에서 청년을 얘기할 때는 어떤 육신의 나이에 당신 몇 살 먹었습니까? 80살 먹었습니다. 70살 먹었습니다. 10살 먹었습니다. 하는 그 나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나야로 활기왕성한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야 내 이름 석자를 가지고 이것을 성공을 위해서 펄펄 끓는 그 힘이 남아있는 일을 향하여서 오늘 성경에서는 청년의 때라고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청년의 때는 그래서 내가 나이가 펄펄 살아있을 때에 있는 모습들을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날이 계속될 것 같지? 영원할 것 같지? 아니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젊은 친구들한테 특히 얘기하면 자기가 영원히 살 것 같아.
요즘 제가 장애인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그때 한 청년한테 이제 같이 있는 그 청년한테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셨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청년 입장에서는 자기 똑같은 입장에서 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계속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오래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전도의 말씀대로 공고한 날, 괴로운 날이에요. 괴로운 날.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는 그날이에요. 진리가 사라지는 날. 해도 빛도 달도 별도 빛을 잃기 전, 구름이 덮여서 어두워지기 전에 네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는 깨달아라. 참빛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끝이라는 사실들을 너는 기억해. 지금 너희가 기회가 있을 이때에,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는 이때에 너 깨달아. 이 청년의 때에 살고 있는 이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헛되고 헛되다는 이 말의 원어는 비어있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것이에요. 텅 비어있다는 것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짐승이라는 것이죠.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비어있어. 헛되고 헛되나니 헛되도다. 근데 이 전도서가 저도 놓치고 있었는데 그 장사모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때 또 각성이 됐는데 이게 전도서의 그 영어 단어가 에클레시아 뒤에 STES를 붙여가지고 에클레시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에클레시아는 어디예요? 헬라어인데 헬라어를 영어식으로 쓴 거예요. 그 말이 교회예요.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 전도서라고 한글로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이들은 뭘 알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돼요? 뭘 각성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만 교회에 모였어요? 지명하여 불른 회중, 선택하여 불른 회중을 에클레시아의 뜻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비었습니다. 비어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비어있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사람들. 그래서 그 비어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을 채우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로 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헛된 거예요. 헛되고 헛되나니 헛되도다. 오늘 교회에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각성이 없으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하면. 짐승은요, 여기에 말하는 대로 짐승은 본래 잡혀서 죽는 곳으로 태어난다. 그쵸? 소 열심히 키워서 어떻게 해요? 소고기 먹으려고. 돼지 키우는 거 뭐예요? 잘 키워서 돼지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숙명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이 이성이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을 모르는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이 되어서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비방하게 됐고 결국은 짐승이 멸망하는 것처럼 너희도 멸망할 거야 이거예요. 너희도 멸망할 거야 그거예요. 오늘 이 사실들을 우리가 더 심각하게 알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더 각성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계시록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특히 짐승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짐승의 숫자, 짐승을 받은 사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짐승을 숭배한다는 내용들이 계시록에, 성경의 마지막 있는 성경을 통해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17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기에 짐승의 숫자 666이 나옵니다. 이걸 뭐 바코드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풀면 단순해요. 이 6은 사람의 숫자예요. 근데 7은 뭐예요?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7. 6은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사람의 숫자인 거예요. 근데 그 6이 몇 개나 되어 있어요? 3개. 이게 3도 완전 숫자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할 때 3의 숫자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반복해서 666 이렇게 666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666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짐승의 숫자다, 사람의 숫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짐승의 수, 사람의 수. 하나님의 영이 없는 부족한, 하나가 부족한 상태, 그리스도의 영이 채워져야 될 상태, 그것을 666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를 못하고 내가 나야만 외치고 끝나는 숫자가 6인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짐승의 숫자, 이것을 사람의 숫자라고 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죽음을 당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을 사모하고 짐승으로 끝나는 거예요. 20장, 계시록 20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과 낮을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요. 그러면 그 결국은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은 어떠냐면 사람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마귀가 있는 불과 유황불이 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이 뭐예요? 죽고 난 이후의 삶이에요. 삶이에요. 결국 거짓 선지자 사단이 미혹했잖아요. 우리를 너도 하나님이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 탐욕으로 물들게 한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주인입니다. 머리입니다로 가기 전까지는 너희의 결국은 여기야. 마지막 딱 써져 있는데 너희의 결국은 거기야.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아? 마귀도 있다. 또 너를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도 있는 그곳이야. 그들과 같이 그곳에 가게 될 거야. 무섭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사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지옥 설교래요. 지옥 설교. 좋은 설교 해줬으면 좋겠다. 내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 그건 뭐예요? 지옥 설교예요. 그게 진짜 지옥 설교예요. 뭐예요? 내가 나야를 잘 되게 하고 막 기분 좋게 하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좋은 설교다고 맞다고 가만히 제가 들어보니까 거기는 막 인본을 막 힘이 나게 해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지옥 설교입니다. 무겁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계시록 14장 1절에는 뭐라고 우리를 향해서 이 얘기하는지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아주 좋아요.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여기에 14만 4천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은 그 숫자가 정확하게 있다고 생각해요. 14만 4천이 그렇게 얘기해요. 14만 4천은 이 숫자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상징이에요. 근데 14만 4천이 어떻게 되냐면 12 곱하기 12 그럼 몇이에요? 144 곱하기 1000 그래요. 이게 뭐냐면 12는 12지파 12제자 구약과 신약에 있는 12 이 완전 숫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12 곱하기 10이 완전한 하나님의 선택한 숫자인데 이게 완벽해. 1000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선택한 완전한 더 할 필요도 없는 뺄 필요도 더할 필요도 뺄 필요도 없는 완전한 숫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비한 구원의 숫자라는 거예요. 이 복음 그리스도의 영을 준 하나님의 선택된 그 예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교회.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예요. 우리. 이 숫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바코드에 비교하고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미혹하지 말고 이 관심이 초점의 관점이 뭐냐면 복음의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14만 4천 이 교회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뭐가 써져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 또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써져 있습니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죠. 어린 양의 이름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에요. 아들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아들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피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만이 아버지 이름을 쓰는 거죠. 제가 우리 아버지 성이 이시니까 내가 이시 성을 받았잖아요. 그 돌림으로 받아가지고 요즘은 그렇잖아요. 이름도 막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제자 돌림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아들이 이제타기가 된 거예요. 아들만이 이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알면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유교의 전통 안에서 보면 가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요. 왜요? 근데 그것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가문을 위해서 스스로 그러한 선택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써졌어요. 이마에 써졌다는 것은 그 이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서양 문화에는 서양의 성씨 문화는 보면 결혼을 하면 자기 성, 부모에게 받았던 성을 버리고 남편의 성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장동희 목사님, 장은혜 사모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분이 같은 동성동본인가 보다고. 그게 아니고 본래 성이 김씨세요. 김은혜, 김그레이스예요. 근데 남편의 성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은혜가 되는 거예요. 장은혜 사모님 이렇게 지난번에 오셨던 장은혜 사모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남편의 생, 우리 신부인 우리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이제탁, 그리스도인 이제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성이, 내 소속이 바뀌었어요. 가문이 바뀌었어요. 가문이. 그리스도의 영 이제다. 그리스도의.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한번 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영 이제다. 너무 사랑스럽죠. 감사해요. 근데 이것이 내 공로가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셔서 은혜 주셔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된 건 내 선택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아버지 피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우리의 행함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행함을 자꾸 끄집어내. 내가 예수를 잘 믿어요. 예수님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요, 그거 말고도요, 제가 또 이런 공로가 있거든요. 갈 수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세요. 봉사하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아들인 것을 알게 되면 봉사할 수밖에 없어요. 10의 1조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선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더해서 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 내가 이 소중함, 아들의 영이 없으면 내가 짐승이었구나. 내가 이성 없는 짐승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아들의 영이 없으면 교회를 아무리 백날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도 내가 나야를 찾고, 가정에서도 내가 나야를 찾고, 자식 새끼들을 보면서도 내가 나야를 찾는 거야. 내가 나야를 그 속에서 뭔가를 또 이뤄보려고, 내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그걸 못 놓는 거예요. 나 잘 살고 있지? 나 잘하고 있지? 나 좀 알아줘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과 짝하며 연합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입니다. 이것은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얘기해. 내가 좀 부족해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게으른,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영으로 족합니다.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었던 그 강도도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림이에요. 그가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십자가형을 타게해서 죽는 그 순간이었지만 그걸 족한 나와 나곤에 있으리라. 그것에 더할 내 행위에 첨삭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 그 하는 것은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이 땅 안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복인 거예요. 내 축복인 거예요. 이걸로 너무 족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고 짝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한 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기 보니까 27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버지는 아들인 예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되어진 아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아들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만이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내 속에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인 걸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어 많이 성경을 가지고 그 지식으로 연구에 또 연구를 하고 원어를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몽해를 배우고 이 계시를 받은 자는 예수의 몽해를 메고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몽해를 배우고 예수님의 몽해를 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지으신 그 몽해가 뭐냔 말이죠. 그 이야기가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한다면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이 몽해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무겁고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왕이니까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응? 내 나라가 있으니까요. 내가 잘 되어야 돼요. 내가 성공해야 돼요. 자식도 잘 되어야 돼요. 응? 또 잘 지켜야 돼요. 보호해줘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자식이 뭘 잘못되었만 하면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미안하다. 뭘 미안해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근데 내가 나야를 하고 있으면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가시면서도 가시기 전에도 지호 그렇게 얘기해요. 이 아이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그것이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압니다. 이해합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우리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사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책임지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세요. 혹여 내가 나야가 또 꿈틀거려가지고 내 자식을 붙들면서 저 자식 책임져야지, 저 자식을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보호해줄까, 저 자식이 성공해야지. 그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주어진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정성껏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가족인데요. 누가 책임지고 뭘 하고 그래요. 가족인데요. 가볍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내가 나야를 하고 있으면 절대 쉴 수가 없어요. 항상 무거운 짐에 등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내천자를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무거워요. 쉴 수가 없어요. 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쉼이 안 와. 당신 은퇴했으니까 이제 노후를 즐기십시오. 끝까지 내 자식을 붙들고 있어요. 뭘 해야 돼요? 보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쉼이 무엇인가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쉼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계처럼 분주하는 거예요. 뭔가 해야지, 뭘 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거 나의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뭐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씀이 온유가 뜻이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온유는 내가 왕이 아니고 내 머리가 있어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나야 하고 있으면 결단코 온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위에 머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뭐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기업으로 얻는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팔복음에 있는 온유한 자, 이 온유는 뭐냐면 머리를 둔다는 거예요. 머리를, 내 머리를. 내 머리,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땅이라는 거예요. 땅은 성경에서 땅을 뭘로 얘기합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땅은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얻는다는 그 마음을. 어떻게? 그 땅을 내가 기업으로,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내 소유가 된 거예요. 비로소 평안이 온 거예요. 평안이. 마음의 평안이.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안과 안식이 쉼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복받은 자에게는 이것이 있을 것이다. 근데 복받았는데도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 아직도 내 인생 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그런 자야. 그러니 나의 멍에를 배워. 응? 나처럼 나한테 배우고 내 멍에를 지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어떤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종의 형체의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사람과 똑같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에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하신 거. 근데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 멍에를 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등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고 빈 종의 형체가 된 것, 사람이 된 것, 이것이 멍에예요. 내가 비었구나. 내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공허한 자가 되었습니다. 공허한 인간의 모습이 이것을 각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그리스도형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이 부활로 이렇게 짝지어져서 이런 거 내가 된 거 알지? 너 이거 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셨던 것처럼 멍에를 치는 것처럼 너도 멍에를 치라는 거예요. 뭐와 함께 멍에를 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돼야 돼? 죽어야 돼요. 내가 비어있는 상태인 것을 알고 각성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이 죽는 것은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가 죽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죽었어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었구나.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과 짝지는 거예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오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머리라는 거. 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올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셨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의 최종 목적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우리의 인생의 이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마포, 거룩하고 빛나는 그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요, 봉사를 잘하고요, 말씀대로 잘 살고요, 잘 지켰어요. 이것입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원하 주시는 그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깨끗해졌어요. 이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말미암아 나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입니다를 잊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이에요.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혼인잔치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야다 한 몸을 이룰 수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세마포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나입니다.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 우리의 이 행실들을 잊지 말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 이거 없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소중한 것 우리는 매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중요한지를 매일매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 옷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다시금 곱씹으며 내게 소중한 것, 이것이구나. 내게 있어서 물질적으로 소중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꼭 가슴팍에 두고 그것을 소중하게 다룹니다. 오늘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야를 하고자 하는 그 청년의 때에 우리는 깨달아서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때가 있다, 이것을 기억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